마가복음 4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자, 어떤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그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상당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만 보더라도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경청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씨 뿌리는 자야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시작과 끝이 들을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말씀이 뿌려질 때 많은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안 들려지세요? 설교가 끝났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마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합니다. 불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마귀의 기쁨 주라니?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기쁨을 준다니? 이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듣는 것부터 마귀가 공격해서 듣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분명히 뿌려졌는데 다 도둑질 당해버리네요.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가시덩굴이 덤쳐가지고 그냥 이생의 염려로 인해서 또 지금도 가스불은 끄고 왔나 또는 그 일이 어떻게 됐나 주식은 상한가인가 그런 거 생각하다가 다 이상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다 도둑질 당하게 버리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기도했던 것이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 또 이 장 23절에서 또 촛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다음 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아니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서 들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겨서 7장 16절을 보시면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신 다음에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종종 자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면 들으라라는 경청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냥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듣는 자들은 살리라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서 볼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 정직하고 선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죠? 귀가 열려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밭에 이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귀가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귀예요. 귀가 아주 아름답게 생겼고 잘생겼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 정상적인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니죠. 무엇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말들은 다 들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동전 하나 딱 떠들으면 그 소리는 너무나 잘 들어요. 왜? 평소에 사랑하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 말씀이 안 들려요. 귀는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소귀에 경읽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거는 소 같아요.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소 아니죠? 우린 다 양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몇 종류의 귀가 있는데 오늘 그 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가졌는가? 혹시 여러분의 귀는 소의 귀인가? 아니면 개의 귀인가? 아니면 뱀의 귀인가? 아니면 여러분 양의 귀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 양의 귀를 가졌겠지만, 또 양의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테파니 설교죠.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테판을 죽이던 이 유대인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에 심겨지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진리가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귀를 막아버리네요. 57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뱀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58편 4절에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갓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는 귀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머거리예요. 걔네들은 피부로, 진동으로 느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게 소리를 듣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진동에 의해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거역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리 설교하는데 귀를 막고 막 그냥 몸서리 치면서 가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 뱀처럼 가는 거죠. 그들은 멀쩡하게 생긴 두 귀를 가지고 있고, 그 귀에는 또 아름다운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해서, 귀가 뚫리지 않아서, 귀는 여기는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이 구약에 보니까 종은 귀를 뚫잖아요.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귀를 뚫잖아요. 귀를 뚫는다는 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말에 경청했다는 의미로 그 대문에다가 송곳으로 하다 귀를 뚫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 돼가지고 귀를 뚫고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멀쩡하게 생긴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다른 건 안 들어요.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심판과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바로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라고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할례가 행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영에 있고 법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귀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귀도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귀는 가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없어요. 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2개나 만드셨잖아요. 그죠?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되는 것은 말은 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고. 또 우리 교제할 때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방적으로 많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이 들으시고 조금만 말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2귀를 만드신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귀 자체 가지고 귀가 어떻게 생겼나,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귀가 어떻고, 귀가 높이 솟았고, 그 귓바퀴가 어떻고, 귀가 좀 두터운가, 그리고 귓볼이 좀 내려왔는가, 부처님 귀인가, 그래서 재물의 운, 무슨 말년의 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귀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귀가 생긴 게 어떻고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들을 귀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들, 왜 그런 귀를 가진 채로 있는 것인가 하죠. 찾지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자 하는, 거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들어왔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뱀의 말을 귀 기울인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귀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듭니다. 언제 땅값이 오르고 언제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요즘 뜨는 연예인은 누구고 그 연예인의 그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도 쫙 깨고 있고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어떤 노래가 인기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잘 듣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잘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 말들은 잘 들어요. 아주 쫑긋 세우고 듣는단 말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 기능이 닫히는 것도 귀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닫혀요. 심정지가 되고 심장도 끝나고 뭣도 끝나고 눈도 끝나고 다 끝나지만 귀가 마지막에 끝난다고 의학에서 말하죠. 왜? 우리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말은 못해도 입의 기능도 다 끝나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귀는 열려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귀는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그가 듣지 않고서는 어떤 선한 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뿌려져야지 작물을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공중에 새가 날아가 버리고 다 채가버리고 돌짝밭 해가지고 이 생이 염려와 같은 박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느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질 않으니까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텃밭에 그 곡식은 잘 자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데 들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듣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그랬는데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리거나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똑같이 세상의 유행가가 불려 퍼지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어깨가 들썩거려지고, 그러나 찬송을 부를 때면은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립싱크를 하고, TV나 영화나 쇼프로를 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구장 축구장에서는 막 환호성을 부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귀를 가진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땀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같은 원인이 뭡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스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 내 주의 종이 듣나이다라는 자세가 없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겠죠. 또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듣게 되면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듣게 되면 자신의 그 불순종을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난 못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데 그 자체가, 근데 아까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신가?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귀는요, 가려운 귀입니다. 가려운 귀.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이키리라. 예,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자신의 그 정욕에 따라서 즐겁게 해줄 그런 많은 목사들에게 자신의 귀를 내어주고 있는 상태죠. 배교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저마다 교회들에서 교회 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교회 성장의 비결, 그것의 실상은 그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교회 성장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고 바른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리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교리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예언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의 또 모습은요, 설교도 어떤 도덕적인 설교, 교양에 관한 설교, 어떤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그런 설교에는 귀를 쫑긋 세우지만, 십자가나 복음, 지옥, 심판, 종말, 이런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요. 우리 김영진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못 듣겠다고. 지옥에 대해서 지옥을 안 믿나요?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는데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NIV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옥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가려운 귀나 즐겁게 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해서 결국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NIV 성경이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로 이끌 생각 안 하고, 복음으로 이끌 생각 안 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언변, 뭐예요?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 꿈, 비전, 치유, 영성 회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글이 없느니라. 그럴듯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주는 그럴싸한 언변을 가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섬김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 교리는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백해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고 설교하면 막 못 견뎌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혼에서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고는 막 눈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때문에 가려운 귀를 가진 교인들은, 그들을 놓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정중한 말을 하죠?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럴듯한 언변으로 왜 하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요.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순진한 심플, 이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순진하다는 건 단순한 거고, 단순하고 여기 순진해서 멍청하게 당했어. 그죠? 다단계에 속았고 뭐에 속았어요. 순진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목사에게는 그럴듯한 언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긍정적인, 그런 좋은 말만 하는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자신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목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따라 스스로가 많은 선생을 두는 거예요. 많은 목사를 둬요. 유튜브 보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많은 목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려운 귀를 가진 교인들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들이 마치 또 유튜브에서는 그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송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경쟁하듯이 그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경쟁하듯이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럴듯해요. 이단이 뭐예요? 그럴듯해요. 끝이 달라요. 끝단, 달을 이단이 뭐예요? 그럴듯하게 하다가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 다 되십시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지 않은 거야, 아직도. 오늘날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회 시대,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리에서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들은 싫어하는 그러한 배교의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빵에 의한 기간도 아니고 물에 의한 갈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에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에게는 여러분 귀를 간지럽히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언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전 그런 언변이 없어요. 제가 언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도 제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설교를 막 하냐고, 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몇 번이 나왔나, 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또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을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나 또 차에서 극동방송이나 CBS나 듣다 보면 말을 너무 잘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는 저래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미혹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설교자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설교자 바울, 대표적으로 그들은 언변이,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하찮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가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죠. 두 교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어느 교회 소개시켜드릴까요? 교통순경이 얘기합니다. 저 교회를 가십시오. 왜요?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고 나오더라 이죠. 목사가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런 언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없는 자들, 멸시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코인의 헬라어, 그럴듯한 언변 아닙니다.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 언어. 그 언어가 그냥 얼마예요? 비싸네. 싸게 깎아주세요. 되게 깍쟁이네. 그런 언어로 기록됐단 말이죠. 문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문학적인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설교라는 말이 뭡니까? 라틴어로
칼로 찔러 놓다라는 뜻인데 설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찔림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망친 겁니다. 죽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라고 했는데 그 칼로 찔렀는데 아프지 않아요?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로잡혀야 되고 그래야지 뭐 하나님의 쓰실 만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고 철저히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구비라도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죠. 말씀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르게 된다면 결국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저가 유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 잘 되라고 영혼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라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하늘의 그러한 그 복된 천상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 성도들의 가려운 귀를 간지럽혀주고 있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교인들의 눈에는 그 목사가 참으로 목사고 잘 섬기는 목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교인들은 큰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큰 손해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 교회 목사는 영광의 멸로가는 없을 것이고 근데 그나마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겠죠. 그러나 그냥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은 불법 쫓아고 가난은 져주고 막 그런 그럴싸한 말만 전파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지옥 갔다.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흑암 가운데서 이를 갈 것이라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까요? 저는 많은 그 교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것을 내가 해야 할 그 지옥에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도 다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돌아보겠죠. 가짜 목사를 향해서 내 목사를 향해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부드득 가면서 너 때문에 이 지옥에 왔어.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마귀를 향해서도 이를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목사를 향해서 이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혼이 잘 되고 그러자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그런 좀 부드러운 설교를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위해서 설교해 주시고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죠. 저는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책망해 달라고 더 자극받게 해달라고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을 정말 육신을 죽이는 설교를 해달라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설교해달라고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 듣기 싫다. 다음 주에 나올까 말까?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게 들을 귀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인 것이죠. 그 귀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 귀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서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또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말씀은 물로 비유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네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네요. 문제는 세 군데의 밭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밭.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밭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길가 같은 그 밭을 가진 사람은 딱딱해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심겨지질 않네요. 완고해서 마음에 들어가질 않네요. 해결책이 뭘까요? 딱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논에 등짝같이, 거북이 등짝같이 갈라진 거기라도 물을 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심어도 심어져요. 뭐가요? 뭐가 심어지잖아요. 말씀의 물로,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야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하게 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고분고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흙과 같은 그러한 밭이 되는 것, 논이 되는 것이고, 돌짝밭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라도 바위를 깨트려 조각내는 말씀의 망치로 깨트려야죠. 그러면 잘게 깨진 그 틈 사이로, 사이로 씨가 뿌려내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그 가시떨기가 햇빛을 맞고, 그래서 기운을 맞고,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불로 그 가시떨기를 다 불태워버려야죠. 또는 또 말씀의 칼이라고, 양날 가진 칼이라고 했으니까 그 칼로다가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빛을 받고, 그래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역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이라고 한다면 물과 같은 말씀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진흙과 같이 되게 해주시라고, 내 마음밭이 바위같이 단단하다고 한다면 큰 망치와 같은 말씀으로 선선히 부수어 깨트려 주시라고, 또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이 그런 마음밭으로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불로, 또는 칼 같은 말씀으로 찔러서, 또는 쪼개서 불태우든지, 아니면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그런 세상의 염려 같은 것들을 다 집어쳐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 상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그나마 여러분의 생명력이 조금은 유지되고 있을지 몰라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라고 눈을 주신 것이고요.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들어주세요. 귀를 닫아버리실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막 힘들고 어떤 재앙을 당했는데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도 귀를 안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같은 말씀으로, 불 같은 말씀으로, 망치 같은 말씀으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밭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의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들을 귀가 아니에요. 정직하고 선한 귀가 아니에요. 가려운 귀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들을 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여러분 주님 음성에 경청하는 게, 들을 귀를 가지는 게 번제, 희생제,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11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건 이 시간에 주여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 귀를, 사무엘과 같은 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말렉에 속한 걸 다 멸하라고, 아각과 함께 다 멸하라고. 근데 그 아각을 살려두고 그 중에서 좋은 짐승들은 일부를 살려두고, 그리고 그것은 왜 살려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헛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자세, 사무엘과 같은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경청하는 귀, 들을 귀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신약에서 들을 귀를 소유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퀴즈. 들을 귀를 가진 한 사람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누구? 예? 힌트 3글자. 힌트 여자. 마리아 맞습니다. 마리아는 왜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 말씀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감성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의 그 장사를 위해서 내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주님의 장사를,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은. 왜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 나셨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니까 그 믿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따라갈 텐데 안 들으니까, 읽질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 말씀 앉아서 들으니까 놀랍게 헌신도 하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말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선전하라고, 이 여인을 그렇게까지 높이신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경청하는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그렇게 가스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고 왜 그런 것일까요? 너무 분주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먹고 사는 일에 경황이 없었을 걸까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그렇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얼마나 바빴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빴어요? 식단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근데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잖아요. 그녀에게서, 이 여인에게서 그가 마귀가 또 시키니까는 그 마리아조차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있지만 말고 나와 함께 도우라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앞서 봤던 그 주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은,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뭘 하기 전에, 그죠?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기 전에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하라 이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분 순종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놓고도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어떤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세 종류의 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귀를 막아버리는 반역하는 귀인 할례받지 못한 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탕발림식으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가려운 귀,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리지 않고 전적으로 들을 자세가 된 들을 귀.
여러분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신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귀인 것입니다. 그 귀로 여러분 무엇을 들으며 사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분주하다고요? 너무나 바쁘다고요? 그런 상황이라 세상 염려가 밀려든다고요? 그럴수록 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바쁜 상황, 어려운 상황, 분주한 상황, 염려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다 엎어버리고 깨트리고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 귀먹은 사람에게 귀를 손에 넣으시고 에파다 하셨습니다. 에파다는 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도록, 또 종이 주인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을 때 그 종의 귀를 뚫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가 뚫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귀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